할렐루야. 오늘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성년 주일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평자일교회 모든 식구들과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크 앤드 법칙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피크, 정상, 꼭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앤드,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을 기억할 때 그 경험의 전체의 평균값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 분수령, 피크가 되는 그런 절정의 경험이나 때로는 마지막 순간 있죠. 마지막, 그 경험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그 사건을 판단하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때 감정이 좋았어요. 느낌이 좋았어요. 그러면은 좋았다 라고 하고, 그때 경험이 끔찍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그 사건은 끔찍하고 어려운 것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피크, 어떠한 피크가 있으셨나요? 고통의 피크? 즐거움의 피크? 여러분의 지금 올해의 끝은 어떠신가요?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래서 며칠 남은 이 한 해에 며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크가 별로 안 좋았어도 요 며칠 남은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2025년도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6주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으셨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계신지,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과 호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말씀은 머리로 인식은 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어떤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가? 나는 기도했는가?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절규를 외치고 비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복음의 오늘 말씀은 첫 번째와 그리고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이 마지막이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자,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만 고통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배신당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조롱당하셨고, 예수님의 몸은 이미 채찍에 의해서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이 박혀져 있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의해서 난자가 됐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은 못 박히셨죠.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거열형이죠. 나무 위에 달려있는. 숨을 쉬려면 이 폐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폐는 스스로 호흡할 수 있지 않습니다. 횡격막이 운동을 해야 돼요. 갈비뼈 아래에 있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 바람을 폐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올려가는 이 상황은요, 그것을 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것도 본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못 박도록 이 상황으로 몰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쫓아가려면, 따라가려면 참 멀었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를 볼 때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혈기와 욕망과 유혹에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인생을 2025년도에도 또 일부분은 분명히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시작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러한 그 죄 있는 범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요, 한 번이 아니라 이 헬라어 용법상으로 보면 거듭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 고통이 몰려올 때마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못 박도록 이끌어간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금식기도 해보셨죠, 여러분? 금식기도 안 해보셨나요? 금식기도의 유익은 여러분 오로지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밥 안 먹어도 돼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물론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도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게 참 힘들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금식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힘도 빠지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쓰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밥을 안 먹으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꼬르륵 배가 이제 소리도 나고 배고픔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확실히 틀려야 확실히 알 텐데, 배고플 때 배고프다 할 때 동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굶는데요? 왜 굶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금식 기도잖아요. 금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거든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할 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요, 그 앞에 무엇이 딸리든지 무슨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그러면요, 그 문제가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그냥 거기에 달려가고 거기에 신경 쓰기 바쁘셨나 봐요.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이 몰려올 때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기사와 이적도 베푸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린 당신이 왜 스스로를 구원 못하냐고. 해보라고.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깐족 당해보셨죠? 해보시기도 하셨죠? 그래가지고 싸우기도 하셨고, 또 그러고 싶을 때가 가끔은 있나 봐요, 사람이. 그 결과를 내다보면서도. 예수님은 고통의 순간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 표현은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과거, 부정과거 명령어인데 여기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단회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이들을, 이렇게 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늦추지 마시고 당장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25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것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아직 돌이키지 못하신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까? 또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편으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뒤에 나와요. 뒤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로마에 병정되어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지체치 마시고 지금 당장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잦은 실수는 어떻게 해요? 그건 인생인 거죠, 이제. 예. 아니 잦은 실수가 됐어요. 아우 미안해. 내 다음엔 안 그럴게. 근데 다음에 또 그래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용서해 줬어요. 근데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가지고 근데 다음에 또 그래요. 아, 이 인간 봐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보는 거죠. 너 인간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야. 짐승이다. 우리는 형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다. 호적에서 파낸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친구가 아니다. 우리 이제 25년도로 우리 관계 정리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돌아온다면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돌아온다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25년도 마무리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도 해야죠. 이해도 해야 실천하니까. 말씀을 알아야 실천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만 그치면 그것은 내게 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이 다가올 텐데요. 2월 달에. 근데 옛날 어렸을 때 세배 딱 하고 나서요. 기다리잖아요. 저도 엄청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주실라나. 이번에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 내가 예산 계획 세운 게 있는데 그리고 나가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잖아요. 넌 얼마 받았냐? 나는 이만큼 받았다. 나는 좀 이것밖에 못 받았네. 우리 친척 할아버지가 누군가가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세워지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절망이 되어죠. 그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이라는 걸,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얘기를 해야 알아요. 나의 상황이 어땠는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소통해야죠. 나 속상했다. 이런 것들이 속상했다. 나 어려웠다. 내가 실제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였다. 여러분 그냥 드러내놓고 하세요. 저 충청도지만 때로는 액면 그대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몇 번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만 돌려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 짓 하면요. 죄송합니다. 그 짓이라고 해서. 그 일을 하면요. 똑같은 상황이 투입을 했는데 달라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인풋, 아웃풋은 물리법칙과 같아요.
한 대 때렸으면 파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만큼 아프겠죠. 아야, 너 나 때렸냐? 이가 하나 나갈 수도 있어요. 세게 때렸으면. 그런데 살짝 터치한 거하고 또 때린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살짝 터치한 것도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접촉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무엇인가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알려줘야죠.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삐져 있는지, 내가 왜 화나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받았는지, 내가 왜 오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깨닫고 돌아올 때에 머뭇거릴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고 시간이 놓쳐질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 스스로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본인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왜 아는 척하고 그러세요? 우리 아는 척하지 맙시다. 우리 괜찮은 척하지 맙시다. 우리 좀 지적이고 교양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그냥 세월이 2025년 쭉 흘러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하고 2026년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애는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요, 회개의 길을 여는 중보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니, 그가 깨닫지 못하고 하는데 그것까지 여러분 용서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도와주실 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길 때. 그런데 우리가 그 역량도 안 되는데 여러분 억지로 용서하면요, 앙금이 남잖아요. 앙금이 남잖아요. 이해도 안 되니까 용서도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된 다음에 그래도 용서가 용납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 찾아가야죠. 왜 기도 안 하세요?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6시간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배웠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신다면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여러분 못 나오실 수도 있다고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셨어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아무리 수려한 설교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장로님은 한 달에 4번은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장로님이 그렇게 모범 보이시면 권사님들은 최소한 아무리 집이 머셔도 3번은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집사님은요? 알아서 더 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섬기던 서울시 화곡동에 있는 선민교회는 얘기하셨어요. 일주일에 목회자는 어쨌든지 어쩔 수 없이라도 다 나오니까 장로님들은 3번씩 나오십시오. 일주일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 권사님들은 2번, 집사님들은 1번. 딱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이 없으니까, 경계선이 없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정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경계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금요 기도회 포함 새벽 기도회 장로님들은 한 달에 4번 이상, 그리고 권사님들은 3번 이상, 그리고 집사님들은 1번 이상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정말 못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리더십이면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금요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오늘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일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하는 저도 오늘은 왜 이러냐, 뭔가 안 좋은데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참여해가지고 금요 기도에 뭐 새벽 기도에 그냥 나가도 소용이 없네 라고 판단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오만이고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연약하니까,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면 늘 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46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으면 기도가 끊깁니다. 억울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고통 중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얼굴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사명을, 생명의 사명을 다 마치신 거예요. 미션 컴플리트, 미션 클리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모든 사명, 모든 일 다 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 다 마쳤으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가상 7원 중에 바로 앞에 있는 6번째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서 이 맡기다는 표현이요, 이 상업적인 용어로도 쓰였던 표현이거든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귀중품을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금부치가 있고 나에게 재산이 있으면 믿을 만한 곳에 맡기겠죠.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여러분, 한 곳에, 한쪽 은행에 돈을 다 저금하지 않잖아요. 보장해주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만큼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보관 장소, 그러한 금고가 없기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제 영혼 이제 다 사명 마쳤으니 저 맡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사명 감당하시느라 여러분 애쓰셨어요.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하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모자른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그 본문에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싣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신 거고, 그리고 이 마지막 기도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용서의 기도, 또한 도움의 기도, 중보의 기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인생 값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게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다 십자가에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를 이루는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53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기도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완성시켜 가신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까지도, 본인을 위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한국의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지 한참 됐죠.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평생 가난한 자와 한자를 섬기는 삶을 사셨던 그분이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길 뿐입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용서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